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저도 뭐 여러 기관이나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치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자노님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다 포함을 시키셔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제 설교를 들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려요. 지난주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설교인데, 지난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읽어라, 시대를 알아라, 그런 얘기였죠. 때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 때라고 하는 게 조금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면 그 표시를 좀 내놔라, 표징을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 너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너들은 하늘의 일기가, 세상이 어떻게 뭐 이렇게 일기가 내일이 비가 오겠군, 뭐 바람이 불겠군, 그것도 잘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세상의 일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악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대를, 일기를 잘 아는 거, 뭐 용하게 말이지, 뭐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이 기독교도 좀 천박한 기독교에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마치 점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안다고 하더라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악하고 음란한 거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하는 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뭐 용하게 뭘 알아맞히고 말이지, 비가 올 줄 알고 뭐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말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그걸 알면서 만약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놈의 믿음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쓸모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목사나 그 다음에 교회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무슨 뭐 팩트폴리스라고 하는 책 이야기도 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로 읽을 것인가,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도 유사한 거예요. 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자기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요.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조금 더 그들보다는 이 단도직입적으로 저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메시아의 표징인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오실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yes, no 이렇게 묻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스면 예스든지 노면 노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엄마야? 이렇게 물으면 그래 엄마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야 이웃집 김씨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스냐 노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예스다 노다 그래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 하세요? 그 다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그 제자들에게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본 대로다 말이지. 그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보는 거야,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 세상의 상황을 분별하는 거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야. 예수가 하신 일들을, 세상 속에서 하신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늘 우리가 여러 경우에도 쓰는 말이지만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매일 뭐만 얘기하는가 하면 손가락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둥 어떤 분이라는 둥 그거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가, 무슨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펼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11장에도 여러분 11장 6절에 무슨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뭐 할 거다? 믿음이 좋아질 거다? 실족할 거다? 제가 볼 때는요, 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지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는 8할은 다 뭘 해야 돼? 실족해야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 지금 이 양태로는 뭔가 하면은 교회가 여러분 혁신이거나 개혁이거나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 실족해야 돼. 근데 그게 제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걸 보여주면은 여러분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두개인 믿음도 좋아지고 바리새인 믿음도 좋아지고 그들을 칭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수에게 보낸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하고 또 이번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족하게 되리라.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다 복 있는 거야? 아니면 대부분은 실족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본 것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본 것은 몇 가지인가 하면 6가지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당신이 예스냐 노냐 메시아냐 아니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본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 본 게 뭔가 하면은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거,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건강하게 걷는 거, 그 다음에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된 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거,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 이게 6가지예요. 이 6가지는 여러분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본문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 이 61장 1, 2절을 이미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이 16장과 11장의 이야기는 공이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이 고착된 인간에 집착하지 말고 그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기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본 것을 말하라 그랬을 때 본 게 몇 가지라고요? 6가지. 이거 예배당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는 거야?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상 가운데서 이 6가지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 2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이루어지는 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메시아인가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16장과 11장에 근거해서 가만히 보면 이 6가지 일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하는 이 소위 그거를 확대하면은 6가지 60가지 엄청나게 많게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낮추고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높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아니면 안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이 메시아의 시대야, 아니면은 메시아가 작동하지 않는 세대야? 메시아가 작동하지 않는 세대야. 그러면 왜 메시아가 작동하지 않아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넓은 세상을, 그가 하는 일들을, 사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그 속에서 메시아의 시대를 읽지 않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이 고착된 이 정체에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편지, 여러 편지들을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보내온 편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에게도 소개를 했지만은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서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 참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전 목사님과의 1년 남짓 만남과 그 후 긴 여정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잠깐 한 10년 전에 나왔다가 이제 멀리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1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신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서 나름 중직이라는 직분의 무거움을 섬김이 미덕인 양,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원망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저짝에서 중직을 걸머지고서는 기쁨, 원망 이런 거 했는데 때로는 외로움까지도 감내하며 지내왔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중직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위한 섬김인지도 모르며 자행했던 이 자행에 물음표를 쳤어요. 뭘 자행했는지 나도 궁금해. 자행했던 일들이 결국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는 누구만의 리그예요? 세상이 아니면 요 틀 속에, 목사와 이 관계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지독히 이기적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더군요. 또한 성경 말씀이 교회는 목사다라는 이 스펙트럼을 거쳐서 세상의 여러 현장에 합당한 빛으로 행함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역들을,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부흥과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블록 렌즈로 변질되어 특정한 한 부분만을 비추는 추악한 무기, 괄호 열고 자산의 가치, 돈, 추악한 무기로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에 저 또한 자유하지 못한 주님의 도구로서가 아닌 목사의 작업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일깨웠습니다. 성룡 씨 왜 그래? 여기 앉아, 거기 앞에. 더워? 더워서? 여기 앉아. 이거 어디 가? 보고 싶은데. 머리 깎았네? 좋아. 다음부터는 그 권장로님 옆에 장로석에 앉아. 머리 언제 깎았어요? 어제? 오, 멋있어 보여. 병원? 이제 내가 말할게. 내가 이제 말한다고? 됐지? 오케이.
굳이 뭐 이게 내용이 줄줄 더 나왔는데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거기에 집중하면 그 울타리에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 여기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세례요한이나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과연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인가 아닌가를 물으라는 거야. 만약에 그걸 모르면 그것 때문에 실족할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하고 쓸모없는 신앙인, 믿음,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과 11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답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설교 끝났어요. 11장 얘기 끝났거든요. 제가 어제 이 창비라고 하는 데서 시집 한 권을 이제 보내와서 이제 읽었는데 도종환 시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의 제목이 11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하겠고 오늘 설교에도 유효하겠다 싶어서 읽어드릴게요. 참, 이 양반 캐토리안이네요. 보니까 도종환 씨가.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깨어 블라인드 틈을 손가락으로 열었더니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밤 한 개의 꼬리가 강 하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보인다. 어머니 새벽 미사 나가실 시간이다. 어머니처럼 꼬박꼬박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자주 독대를 한다. 독대를 한다고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다. 엊그제 핀 상사화가 일찍 졌다는 말, 어제 하루와 두 끼 식사에 감사하고 어제도 되풀이했던 실수와 하지 말아야 했던 말, 분노하는 이들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 그런 시시콜콜한 말을 주고받는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박완서 선생이나 무슨 정현용 선생의 글을 보면서도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개신교인보다는 캐토리안이 훨씬 깊구나, 그리고 일상화되어 있구나, 믿음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주로 내 혼잣말이 길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안 빼고 말이, 새벽기도 안 빼는 건 목숨을 걸지만은 일상 가운데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지는, 다시 말하면 이게 정해져 있지, 우리는 이게 일상화,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죠. 주로 내 혼잣말이 길고 그분은 듣기만 하실 때가 많다. 내 아침 기도가 고요로 채워져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교황님과 독대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이 고요덕이다.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바치지는 못하지만은 대신 내 생애 11조를 바치고 싶다. 야, 여러분, 11조를 바치는 게 중요할까요? 생애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중요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10분의 1에 걸려갖고 못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그 한계선을 안 넘어가. 그러니까 늘 10분의 1이야. 대신 내 생애 11조를 바치고 싶다. 어머니가 늘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나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일하며 인생의 10분의 1을 바치고 싶다.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큰일이지만 인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책상 가득 쌓여 있고, 아직도 장관인가 이분이? 도종환? 장관인가요? 문화체육부 장관? 아닌가? 일정표는 이미 몇 주일치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하루를 얼마나 잘 쪼개야 연민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아실 터이므로 슬픔을 위해, 당신을 위해 10분의 1을 쓸 수 있는지 아실 터이므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바리새인일까요? 사두개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요청하는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서 메시아의 사건이 자기를 통해 일어나기를, 자기를 통해 성취되기를 늘 열망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해요. 메시아적인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 이야기하는 높은 사람은 높은 건 낮추고 낮춘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인들 교회 가서 복 많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이 메시아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그 많은 교회와 그 훌륭한 설교와 그 위대한 믿음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믿음이 없어요? 헌신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늘 일평생 어디 살아요? 예배당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바리새인들 성경 몰라요? 안 몰라요? 무슨 교리를 안 지켜요? 아니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인생을 내던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질문이 완전히 무력해지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말은 예수 운동이 보여주는 시대의 징조를 읽어라, 그런 말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라고 말할 때 이 시대 또는 때 또는 이 시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크로노스라는 시간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되니까 아침 먹고 그 낮에 또 한 10시 반까지 화장하고 나가서 친구 만나다가 또 어디 맛있는 집 있으면 거기 가고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오늘처럼 내일도 살고, 그걸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카이로스는 뭔가면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어디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어제처럼 말이지 그냥 무슨 특별하지 않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다가 말이지 교통사고가 팍 났어. 그게 11시 41분이야. 그거는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면 내게 일어난 특별한 시간이야. 특별한 시간이야. 다시 말하면 이 카이로스는 뭔가 하면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 안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서 사건 속으로 뭔가 하면은 이 침입해오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기를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병자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사건을 만드는 것, 그걸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의 시간은, 메시아가 하는 이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상적으로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냥 그런 오늘 아침 깨어났으니까 또 살아야 되고 내일 또 살아야 되고 그런 삶 속에 특별하게 그 틈새를 개입하고 들어와서 징조로서의 사건을 일으키는 시간. 예를 들면 웬만한 날 같으면 내가 그냥 아이고 배고픈데 오늘 뭐 맛있는 걸 먹을까 이랬는데, 그건 이제 크로노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아이고 나 혼자 먹지 말고 누구 성룡씨라도 데려다 먹을까? 그러면 그 크로노스한 시간 속에 누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성룡씨 얘기 나오니까 또 성룡씨 활짝 웃는 거 봐, 이렇게.
무슨 때가 찼다,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웠다. 그 때도 어떤 때를 말하는가 하면 이 소위 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신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첫 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사건으로서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삶은 여러분 그냥 물처럼 훅 흘러가지만은요, 삶이 의미 있어지려면 매 순간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뭐예요? 사랑도 일종의 뭐야? 사건이야. 가슴이 팍 불이 튀었다든가 그건 사건이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이 카이로스 시간은 뭔가 하면은 사건으로서의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그냥 남들이 다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누가 할 만한 사건이야. 메시아가 하실 만한, 메시아로서의 그 의미를 붙일 만한 그 사건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말이지. 내가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일으키는 그 일들이 과연 메시아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뭐가 되었군. 메시아의 때가 되었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자꾸 이게 메시아론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제가 어제 길 걷다가 오다가 저 거두리 요 교도소 앞에 있는 화장실, 제가 이제 저 뭐 공지천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갔다 오다가 들리는 데가 거기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 화장실이 없고 오래 참았다가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이 관리를 잘해서 우리 집 화장실보다 훨씬 따뜻해. 그래갖고 시간을 오래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보니까 신문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무슨 신문,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는데 신천지 교회 신문이 거기 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한 장 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만희가 무슨 어디에 와서 이렇게 강연하는 거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 시대에 오신 누구다? 메시아다. 그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족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메시아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맞죠? 그러면 이 시대에 메시아적 사건은 누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허태수가 아니면 교회가. 그래서 주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 얘기가 조금은 이렇게 성글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주보 원고를 보시면 이거는 조금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놓은 거니까 잘 이해가 돼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이거 나오죠? 네, 거기서부터 읽게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메시아적 시간의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메시아적 사건을 일으키지, 올해도 일으키고 내년도 일으키고, 그거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아니, 교회가 여러분이나 많고 말이지 2019년보다는 2020년이 더 복이 있을 거다 말이지, 복이나 펑펑 쏴대고 이러면 교회야? 아니면 메시아적 사건을 올해도 일으키고 내년도 일으키는 연속성, 메시아적 사건의 연속성이 있어야 교회야? 복을 줘야 교회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줘야 교회야? 아니면 메시아적 사건이 있어야 교회야? 사건이 없으면, 사건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야. 우리는 교회야? 저것들은 다 교회야? 제가 보기에는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친목단체 같아.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 만나면은 늘 이런 말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는 거야. 아주 똥 같대. 근데 이 교회는 열심히 가. 왜 가는지 알아요? 친구 때문에. 그럼 뭐 친목단체지 뭐야. 자, 보세요.
교회의 존재 의미는 이러한 메시아적 시간의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만 획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메시아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시대의 징조들을 읽어냄으로써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히 세상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 메시아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됐죠. 우리도 여전히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시대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최소한 6가지 일들이, 아니 곱하기 10, 곱하기 100가지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현존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분별해 보면 그런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면 개뿔도 없어.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거 찾으세요? 찾으셨죠? 오늘날 교회는 시간의 종말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면서도 지금 이 시간을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종말론적 긴장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크로노스적 시간을 중지시키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김씨도 살고 절간에 나가는 사람도 살고 무당 믿는 사람도 살고 그냥 그런 시간, 그런 삶의 시간을 중지시키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침입, 예수가 당시에 일으켰던 그 6가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증폭된 일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드는 그 어떤 종말론적인 투쟁에도 교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각을 잃어버리고 교회 자신을 포함한 교회의 종말과의 즉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긴장마저도 사라짐에 따라서 그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권사님이 나한테 보냈던 편지처럼 말이지, 누군가의 도구, 제도, 교리 아니면 조직의 도구가 되어서 한 인생을 그냥 함몰시키는, 무참하게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주위에 여러분이 친구들이 말이지, 나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고 교회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메시아의 현존을 증언할 수 있는 역량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발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에클레시아 코민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 침묵단체예요. 뭐 죽으면 천국이나 가는 뭐 이런 거 정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예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있어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교회 나오면 최소한 몇 번은 어떻게 해요? 걸려? 아니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딱 나오면 아주 삼박해야, 아니면은 불편한 게 막 생겨야 돼.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갔다 오시려니까 좀. 그러면 아시게 된다니까. 오래 안 다녀도 알아요. 가면 벌써.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이 메시아의 시대임이 확실하지만, 그래서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메시아 시대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의 기대대로 좋은 방향으로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인정을 담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메시아라 할지라도 요한과 그 제자들, 예수의 지지자들과 당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상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나안 교인들 아니에요.
메시아의 시대는 구원과 해방의 시대, 성령의 제3시대, 시간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의 시대이지만은 동시에 그러한 종말을 끊임없이 연기시키고 역사를 지속시키려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 강하게 작동한 그 하나님의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능력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씨가 아주 입이 터졌네. 좀 있어. 다 끝났어. 기다려. 뭐? 거기 나온다고? 뭘 찾아? 그렇기에 찾으세요. 거기 6페이지 첫 번째 가운데. 그렇기에 교회는 여러분 읽으실래? 시작. 됐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예배나 본다고 목사가 있다고 장로가 있다고 말이지 무슨 축복이 있고 거기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적인 사건의 증인들, 메시아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세상을 보고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에 침입하여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 커뮤니일 때라야만 교회는 교회일 수? 그건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목사이며 그렇게 해야지만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밑에 결론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0년 새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에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기념 예배의 귀빈으로 초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방문한 그들이 과연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그들은 처음에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왜 당황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시대에 2000년 전에 곧 오시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종말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만일 우리 성암교회의 60년 역사가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의 역사적 시간과 종말을 긴장 속에 두면서 끊임없이 크로노스적 시간을 중지시키고 종말의 시간을 그 안으로 가져오려는, 그래서 시간의 종말을 실현하려는 필사적인 의지로 점철되어 있지 않다면 성암교회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썼지만은 따지고 보면 성암교회나 저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면 또 우리 보고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실망하죠. 그 얘기예요. 그들은 더욱더 실망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이게 지금 연말이 너무 우울해지니까 여러분이 읽으실래요? 그러나는 시작. 어떻다고요? 어디는? 성암교회의 60년 역사는 60년이라는 그 연대기적 시간 내부에 안주해온 시간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역사적 요구에 매 순간 충실히 응답하며 메시아적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메시아적 사건의 반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주해온 시간이 60년이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교회에 초대했을 때 이분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이 양반들이 실망하지는 어때요? 아니 목사가 이런 기대감도 없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대감을 줘요.
우리가 그렇게 이분들을 초청했을 때 우리 보고 실망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그럼 때려쳐야지 우리가. 내 생각에 실망하지 않을 거다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남들이 그렇게 굴러가는 대로 크로노스하게 살지 않고 카이로스, 그 사이를 침입하여서 메시아의 시대에 뭐 그걸 충실히 이행은 못했지만은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별적으로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그걸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목사의 믿음인데, 실망하면 좋겠어요? 맨 밑에 마저 읽고 마칠게요. 성암교회의 교회는 메시아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는 것을 교회의 공부과제로 삼아 지금 이 시간 이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적 사건의 증인이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지난 60년이 그래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음 세대, 내년, 후년도 여전히. 그러니 우리는 악하고 쓸모없다고 예수님의 판단을 들을 가능성이 없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해당이 되지? 그게 오늘 이 12월 29일 마지막 설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한 해 저희들을 매 순간 카이로스적인 기적의 시간들로 만들어 주셔서 남들처럼 살지 않고 참으로 별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메시아적 삶의 현장에 저희들을 세워두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내년에는 더 한 뼘 더 크게 우리들의 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더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개별적인 삶, 또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삶 위에 언제나 6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2020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들의 이제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202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우리의 심중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